새물결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핑계치 못함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들께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 가지씩 다 이야기했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빛이 있고요. 또 소리, 그리고 바람, 공기, 또 냄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참 지극히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주의 이 세상에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땅을 운행해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도 우주의 생성도 우연이고 이 지구에 있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생긴 것도 우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생긴 것도 또 이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발생했다,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체만 보이고 지금 우리 눈에 존재하는 만물만, 물체들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파악하기 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 보이는 차들이 있죠. 길에 나가면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또 요즘에는 참 차에 많은 기능들이 있죠.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를 해주고 또 속도를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차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이 자동차를 보면서 야, 저 자동차를 만든 것은 고양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겠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핸드폰이 있어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많은 사역자들이 희한하게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또 이 브랜드의 또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예쁘게 디자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또 어떠한 사람이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과일 중에서 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히 이 겨울에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시원한 귤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귤을 보면서 이 귤은 어디서 났을까? 이 귤은 어디서 열렸을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귤은 당연히 귤나무에서 자라겠죠. 그런데 제가 이 귤을 보면서 이 귤은 사과나무에서 열렸을까?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 귤이 자라기 위해서 귤의 종자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나무에서 자라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귤나무의 종자는 또 어디서 왔을까?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면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에 나무들이 있고 또 열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아름답게 만들었겠구나. 누군가는 디자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을 만드신 분, 그 많은 것들을 디자인해내신 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심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솜씨밖에는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우연히 생깁니까?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만든 자의 솜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지으신 분이 계시다. 창조자가 계시다. 그리고 그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 그 과학적인 분야로만 달려나가기 때문에, 또한 과학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전부 가설뿐인 것입니다. 진화했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보지 못했는데 인간이 살아봐야 고작 80년 정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5,000년 전에 가설을 만들어내고 또 5,000년 후에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신성을 제외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시키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진리와 멀어질 것을 예측하셔서 성경에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예,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은, 만든 사람은 언제나 만들어진 것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만들어진 것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또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물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지식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은 만드신 것보다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더 크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핑계 댈 수 없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내가 봤다면 나는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저 핑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본 적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드러내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핑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 아내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임은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는 선악과를 먹고 너의 남편에게 주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핑계를 댄 아담과 하와의 이 핑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들어보니까 뱀이 잘못한 건 뱀이 잘못했구나. 내가 뱀 이 녀석을 얼마나 아름답게 고민하면서 창조했는데 너 뱀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뱀 혼 좀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핑계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너는 만물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너는 만물을 보면서
왜 그것에서 나의 능력을, 나의 신성을 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핑계를 대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화를 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가 10가지를 이야기하면 10가지 다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화내고 너의 성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 또는 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화낼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성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또는 그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놀러 갔을 텐데, 벚꽃 구경도 했을 텐데, 또는 새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친구들은 내가 그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공부했을 텐데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그들 때문이라고, 또한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더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이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물질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사람은 자꾸 핑계대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화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너희는 만물을 보면서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생활, 너희의 삶 전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편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그것은 핑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의 현장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나의 환경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에서는 절대 원망이나 좌절의 말이나 성내는 말이나 비판의 말이 절대 나오지 않고 또 핑계대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또 오늘의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자신을 다듬어가고 자신을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남편들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어떠한 일에든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 생각하더라도 핑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은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위대하고 사람도 위대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또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에 핑계대지 않고 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 이루셔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또 본이 되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또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범을 해주시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